할렐루야. 많은 눈이 내려서 오늘 어떻게 교회로 올까 많은 고민하셨을 터인데 하나님이 눈길을 싹 열어주시더라고요. 차량부에서도 운행을 해야 되는지 안전을 위해서 멈춰야 될지 고민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처했는데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과 병상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의 소망으로 자리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를 반영하듯 대개 다 검은 색깔 계열의 어두운 색깔로 다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타이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성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렵고 어려워요. 코로나가 지나고 빠져나왔더니 좀 살만할까 했더니 우리 가게들을 가보면 더 어렵다고 말씀들 하세요.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의 성탄은 모든 인생에게 가장 복되고 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쁘고 복되고 좋은 날 우리가 성탄 인사 뭐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가 이 성탄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라는 뜻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메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행복한,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두 개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겁니까? 크라이스트와 메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넘겨주시면요. 메스는 이 과거의 이 미사, 곧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 단어들을 다 합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즐겁게 경배합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쉽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이고 즐거운 날 되세요 하고 멈추지만 사실은 요 안에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는 것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일 앞에 우리의 사람된 자로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고 제대로 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또 다시 확인했으니까 우리 더 힘차고 즐겁게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배합시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성탄의 본 의미를 살리는 인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 대요리 문답을 통해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 성탄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복음의 소망과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과 비밀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성탄의 비밀과 소망을 확인하고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속에 발견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앞으로도 이루실 약속 성취의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은 앞으로도 약속을 붙들면 다 이루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천유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은 언제적입니까?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냐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예, 맞습니다. 천양대 말라기 선지자가 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암흑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었죠. 바로 그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읽은 22절에 23절에 있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전해지는데,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약 400년 전, 그 당시 400년 전, 그러니까 2400년 전쯤에 선포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400년, 그때 당시 400년 그 말씀이 전해지고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나간 말씀이구나,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잊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를 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의 말씀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허투루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된다는 확고한 이 성취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곧 반드시 하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의 말씀도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에 통하여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일들이 때가 되면 어느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증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과 자녀 또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년을 기도하시고 5년을 기도하시고 10년을 기도하시고 또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1년 기도했는데 그냥 가게 하고서 이렇게 나 좀 데려가요 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토록 기도할 제목으로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를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성취의 가심이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전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멈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일들이 멈춘 것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행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시기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 일독이 가득 찼어요. 세 분이 더 오셨고요. 또 성경 필사 드디어 5호 5번째 다 쓰신 분이
우리 오겸자 권사님이 오늘 책을 가져오셔서 제가 이렇게 몇 자 써드리고 상 쿡 찍어드렸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응답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선하고 좋은 일들이 막 생겼을 때 이거 웬 횡재인가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기도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못 볼 때 이게 무슨 일이지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성도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에 바로 예배드리는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그곳, 또 거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걸 한번 쪼개보았어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지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히브리어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는데 로마 시대의 통치가 더 힘들고 강압되어지고 핍박의 시간이 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고대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임마누엘, 복음의 소망,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요 능력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메시아이구나 알아채라고 그때가 되어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야,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받아들이므로 오늘 이방인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들은 위로가 되었어요.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이라 했지만 이 아들을 살려내게 된 거죠. 그 세대의 어려운 이 강압도 거절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낸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 복된 소식을 들을지라도 다 듣고 믿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택함 받은 경건한 그 유대인과 같은 바로 우리만이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탄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옆자리에 계시면서 잘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적합한 것으로 공급해 주세요. 우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셔서 요만큼 주시는데, 제가 늘 비유를 잘 드는 이 컵잔의 비유를 통해서 들지만, 요만한 컵에 물이 이 정도 들어가면 적당한데 1톤의 물이 한 번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박살나 버리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셔요. 또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더하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은혜를,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궁핍하고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만큼이 합당하기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신앙생활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서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관하여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언제 온다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바란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바로 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것, 또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것,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이러한 소망과 기대와 인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아직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죠. 아버지의 나를 향한 때가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으며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에요. 소망을 품고 이 호프, 소망을 품고 이 성탄의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약속의 말씀에 이 성취되어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탄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누굽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색 글씨에 분부대로 행하여, 왕 앞에서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분부대로 분부를 명령해 주옵소서.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도 각오하고 분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크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져서 당시의 관습으로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죄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요셉도 그런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당장에 이 마리아, 예비신부 마리아를 사람 앞에 내어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모두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이 일을 가만히 덮으려 했습니다. 보세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넘겨주시죠. 끊고자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성품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분부대로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뒷부분에 그 예비 신부를 안아 주었고 또 함께 그 출산의 날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가 되는 그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용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도 눈에 바라보는 것에 다른 면을 보면 두려워서 행할 수 없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 더한 메시지 넘겨주세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 용기가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용기, courag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들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들을 살려둔 용기 있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어떻게 볼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용기 있는 그 여인들, 용기 있는 기도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복음에 비겁해져요.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고 하실 때 보면 복음에 용기가 없으면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하는 척하게 되고 이것저것 불안이 다가와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믿음은 더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비 신부가 마리아 있잖아요. 그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넘겨주시면 이 천사가 또 찾아와서 이 예비 신부 마리아에게 또 이야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이 세상의 관습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러한 용기 있는 신뢰와 순종으로 복된 성탄의 은혜에 요셉도 마리아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가진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구주 예수님의 오심에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삶의 소망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주의 약속을 알고서도 믿음을 가지고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고도 나아가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결핍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진 이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결단으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2024년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주저하고 두려움이 있더라면 용기 있는 믿음을 구하셔서 내년 한 해 더욱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꿈꾸시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굳어진 땅을 기경 갈아엎어내시고 믿음의 씨가 떨어질 믿음의 습관들을, 믿음의 자리들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셔서 그와 같이 이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그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수고를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다음 주에 임명주일로 내년에 사역을 미리 주님 앞에서 다짐할 겁니다.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1년 지켜내기 어려워. 한 3개월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용기가 떨어져요. 나약해져요. 우리가 1년 내내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이번 한 주 여러분 믿음의 사역자들, 또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 주님 앞에서 용기 있는 결단 허락해달라고, 용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성탄에 붙들 메시지 소망과 용기예요. 호프와 커리지. 이 성탄의 소망으로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룩한 순종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삶의 터전에 충만히 임하여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 복된 성탄의 소식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